챔피언십 대회에서 3위를 입상하고 다음 해에 친선 주니어 대회에서 역시 3위를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사였는데 왜 공부는 않고 거기에만 몰두하느냐 하면서 핀잔을 주기도 하고, 그날 역시 좀 지각을 했는데 코치 선생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는 이제 내가 열심히 해서 유명한 체조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날따라 더욱더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열심히 연습하던 채 공중회전을 하고 낙지하는데 그만 실수로 그 머리가 먼저 땅에 떨어지고 결국 크게 다치게 됩니다. 3개월,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만 눈만 멀뚱멀뚱하고 치료를 받는 그 과정이 진척이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가슴 위로만 움직일 수 있고 하반신은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그런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침 미국 정부에서 그에게 가정교사를 세워주셔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이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대학을 지나갈 수 있는 SAT를 공부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는 공부에 열중하면서 1988년도 미국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91년도 콜롬비아 보건대학원을 졸업하고 93년도 다트머스 의대에서 합격을 하고 2001년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대에서 병원 레지던트로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그 병원에서 의사로 수고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슈퍼맨 의사라고 지칭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인간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불행한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의사. 늘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오히려 약함 가운데 그 강함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내 희망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에게 이제 육신의 장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할 수 없다는 마음속의 장애가 갇히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죠. 사고로 나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얻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의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절망한 채 병원에 실려온 많은 환자들을 나를 보면서 희망을 갖는다고 합니다. 환자들 앞에서 씩씩하게 휠체어를 밀며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요 사명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각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설령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들을 돌이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난 사건 속에서, 또 우리가 접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뒤에 나타나는 영광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인은 언제나 고통 뒤에 다가오는 즐거움과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을 내다보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린다 딜로우라고 하는 여성
영성심리학자가 일상의 예배라고 하는 책에서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엄마와 딸이 생활을 합니다. 어려운 생활을 하죠. 고달픈 생활, 힘든 생활, 버거운 생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시험 속에서 어렵게 생활하는데, 이 엄마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기에 어떻게든지 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날 부엌에서 렌즈 위에, 가스렌즈 위에 3개의 냄비를 올려놓고 그 세 냄비 속에 하나에는 당근을, 그리고 한 냄비에는 달걀을, 또 하나는 커피 가루를 넣고 20분 동안 끓였습니다. 팔팔 끓어오른 그 렌즈를 끈 다음에 식혀서 그 어린 딸에게 아파하고 있고 상처로 번민하고 있는 그 딸에게 시킨 후에 그 3가지 것들을 만져보거나 깨뜨려 보거나 맛보게 만들었습니다. 당근을 보이면서 만져본 그 딸이 엄마 부드러워졌어요. 계란의 껍질을 벗기면서 엄마 그 안에는, 계란 안에는 물컹거렸던 것이 있을 터인데 이제 굳어졌어요. 그리고 향기 나는 커피를 마시면서 엄마 참 향기가 나네요. 그 대답하는 그 딸을 향하여서 엄마에게 그 딸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엄마, 근데 요점이 뭐예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는 딸에게 부드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체들은 각각 뜨거운 불에 끓여져서 똑같이 환난을 받은 것처럼 끓여졌다. 그러나 반응하는 것은 각각이다. 딱딱했던 이 당근은 부드러워졌고, 껍질로 쌓여있던 그 계란의 안에 흐느적거리던 것은 굳어졌으며, 가루로 있던 커피는 이제 물을 변화시켜서 향기로운 커피가 되었단다. 끓는 물 속에서 오히려 변화된 그 모습을 보지 하면서 엄마는 딸에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러면 어떤 게 너의 모습이니? 역경의 문을 너를 두드릴 때 너는 어떤 태도를 보이니? 당근이냐, 달걀이냐, 커피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고통과 역경을 만나면 풀이 죽고 기가 죽어서 부드러워지는 당근입니까? 아니면 시작할 때는 유연한 마음이었다가 뜨거운 열기를 만나면 단단해지는 달걀입니까? 아니면 고통을 안겨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맛과 향기를 내는 커피와 같습니다. 당근인가, 달걀인가, 커피인가? 린다 딜로우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제거해야 할 것 2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분주함이요, 또 하나는 불안함. 분주함은 외부적인 세계에서 다가오는 그 아우성, 이것을 분주함으로 표현했고, 불안함은 내면의 세계 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많은 소리로 인하여서 내가 경험하는 그것을 불안함으로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많은 일들 속에 얼마나 많이 분주했습니까? 그 분주함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또한 내 내면 안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 속에서 내게 불안함을 가져다주고 견뎌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고통하셨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생각들, 일어나지 않을 일들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다가오는 이 분주함, 그리고 이 불안함, 이것을 잠재우고 나를 평안함 가운데로 나를 안심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달구지를 끌고 가는 소를 쫓아가며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서 하다마를 채워라. 그래서 하다마가 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일본어 같아서 우리 권 집사님에게 이거 뭔 말이냐고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대답을 안 해주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방의 속어이니까 사전 찾아보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다마라고 하는 것은 그 소가 달구지를 끌고 내리막길 가운데 짐을 실었기 때문에 그 가속도, 가속력, 그 무게 때문에 빨리 내려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마를 채워라. 그러면 바퀴 사이에 기다란 나무가 있는데 그걸 딱 채우면 바퀴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면서 이렇게 속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뿐만이 아니에요. 올라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 소가 짐을 싣고 올라가면서 힘이 붙이면 소도 그 고개를 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하다마 채워라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 들은 것이기에. 그러면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멈췄다가 다시 소가 힘을 얻어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함과 불안함,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과속할 수가 있고 때로는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다마를 채워야 돼요. 신앙의 하다마. 잠시 멈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사이 브라질 월드컵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시죠.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45분 선수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뛰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하프타임이라고 하죠.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반전에 조금 잘못했더라도 하프타임 때 감독의 말을 듣고 코치의 말을 듣고 작전을 다시 세우고 후반전을 뛰면 때로는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프타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때로 우선 멈춤, 잠시 멈춤에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2014년 1월부터 6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딱 절반에 와 있습니다. 지금이 하프타임입니다. 전반기를 너무 분주함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살았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프타임으로 하다마를 채우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모세를 영도자로 세우셔서 나아가는데 수많은 군중들, 그런데 문제는 오합지졸입니다. 다 각양각색입니다. 모두 한 성격합니다. 한 성깔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이끌어가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때로는 재판도 해야 되고 때로는 저들 이끌어가야 할 그 일들이 모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영도력을 가졌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있던 장인어른 이드로가 한번 제안하지요. 혼자 하려고 다 하지 말고 1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워라. 그걸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끄시더니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쫓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오늘 읽었던 23장까지 계속되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세부적인 규율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들을 정해서 그대로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대표적인 예가 23장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는 제일 문제가 되는 뭐냐면 입입니다. 입, 말입니다. 말. 여러 가지 말들이 여기저기서 솟아나는데 좋은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 속에는 늘 거짓된 말들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사악한 말들이 나오기에 오늘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악에 찬 소문을 옮기지 마라. 악인과 어울려 불의한 증언을 하지 마라. 다수의 마음에 들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입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사악한 말들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절기를 지키라. 1년 세차 3번의 절기를 지키는 이 절기를 지키라 하면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같이 무리지어 사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추스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동안 밑에 세상 가운데서 분주하고 불안해했던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정화시켜서 다시금 새롭게 하프타임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 가운데는요 참 거짓이 팽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죠. 분명히 고양이인데 무리들 가운데 서로 봤다고 얘기하는 가운데 세 사람만 그 호랑이였어, 맞아, 그 호랑이였다니까, 호랑이 이 세 사람만 말하면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거든요. 이게 삼인성호라는 말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보면 거짓이 진실을 삼켜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지요, 괴로워하지요, 번민하지요, 고통스러워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거짓 증언하지 아니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지 말고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라. 그 전에 안식일의 법이 있고 안식년의 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도 규례가 있는데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년에 3차례, 하나는 물론 6월절 이전이기 때문에 6월절 절기와 같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맥추절을 지키라. 세 번째는 수장절, 이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말하면 부활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것은 꼭 지켜라 하는 그 명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기 얘기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절기, 헌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빈손으로 나오지, 오늘 말씀도 그렇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방향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 헛한 것으로 갔던 그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는 거기에도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상 가운데 분주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내면 안에 불안함으로, 초조함으로, 답답함으로, 괴로움으로, 고통으로, 번민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쌓였던 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리하면 분주함은 차분함으로, 불안함은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따라 나갔던 것처럼 절기를 따라 하나님의 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것이 바로 절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절기를 쫓아 성전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도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나가는 그 걸음 가운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하반신 지체 부자유자를 만나고 그를 향하여 나를 주목하여 봐라 하면서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 기억나시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자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이 가고 그는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라.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기를 쫓아 하나님께 나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기의 중점적인 내용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 여기서 남자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맨,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 여자들은 안 나와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 주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들으십시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들고 나오라. 그게 뭘까요? 여러분, 돈일까요?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는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에요. 잠언에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해하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똑바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쁨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모든 일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즐거운 일이건 굳은 일이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개인적으로 기념할 날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추도일이나 또 결혼한 결혼 기념일이나 또 생일과 같은 그런 개인적인 기념일, 그 기념일도 기억해야 돼요. 넘기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생일을 맞았습니다. 내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나, 부모님에게 무엇을 기다릴까요? 좋은 선물입니까? 물론 그렇죠. 이번 생일인데 여보 나 뭐 해줄래? 엄마 아빠 뭐 해줄 거예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좀 성숙한 사람은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나를 낳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이 특권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절기에는요 믿음으로 나아가되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밭에서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에 여름절기인 맥추절을 지키라. 메세성경이 이렇게 말씀. 농부가 봄이면 씨앗 뿌리고 여름이면 가꾸잖아요. 여름에 곡식을 거두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맥이죠. 맥, 보리입니다. 보리 이삭을 거두는 때이죠. 보리 이삭을 거둘 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맥추절입니다. 보십시오. 농부가 땀을 흘리며 봄에 씨앗 뿌리고 김을 메고 여러 가지 돌보고 수고하고 애쓴 그 땀방울이 열매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농부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햇살을 주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그 공기와 모든 조건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추수 아름답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면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이 천상에 다니다가 노르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창고를 크게 지었답니다. 그 창고에는 사탄의 씨앗들이 많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평과 불만, 원망과 다툼, 미움과 시기, 질투, 슬픔, 눈물,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창고 안에 가득 채워서 사탄이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밭에 막 씨앗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씨앗이 뿌려져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냄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다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한데 유독 한 마을만은 그 씨앗이, 사탄의 씨앗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을의 이름이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마을. 그 기쁨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기에 모든 일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그 더러운 씨앗들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고 마음판에 뿌려지지 않고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속담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작은 일에 불평하고 불만하면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씨앗을 더 많이 뿌리죠. 그래서 시기, 질투 생기게 하고요, 게으름 생기게 하고 막 씨앗을 뿌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환경은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은 색상의 옷을 입고요, 초라한 음식으로 밥을 먹고요, 그리고 갇혀 있는 것처럼 울타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규율과 법도에 따라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옥에서는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수도원에서는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수도원입니까? 감옥입니까?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하루가 감사함으로 시작했다가 어둑어둑 밤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고통을 받고 괴로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지난 4월 5월 지금 이제 6월인데 5월 한 달 동안 파이브 생명 운동한다면 사실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6월 달까지 교회 사랑 운동한다고 온 교우들이 다 분주했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의 부채 가운데 일부인 1억 2천을 갚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니 여러분이 수고하고 예수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점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인 것을 분명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주함이 차분함으로, 우리의 불안함이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변화 주시는 하프타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맥주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그런 복을 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몸과 마음과 나의 믿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맥주절을 지키십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